출애굽기 30장 11절에서 16절 말씀 교독합니다. 출애굽기 30장 11절에서 16절 말씀 교독합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무릇 계수 중에 드는 자마다 성소의 세겔로 반 세겔을 낼지니 한 세겔은 20게라라. 그 반 세겔을 여호와께 드릴지며 너희의 생명을 대속하기 위하여 여호와께 드릴 때에 부자라고 반 세겔에서 더 내지 말고 가난한 자라고 덜 내지 말지며 아멘. 우리 인사하십시다. 하나님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생명의 속전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이 국가가 인구조사를 할 때가 있습니다. 그 조사하는 목적은 분명하죠. 우리나라가 어느 정도의 경쟁력, 그 인적 자원이 있는가 하는 것이고, 결국 그 조사를 통하여 이제 세금을 걷어들이기 위함이죠. 그래야지만 이제 나라의 이런 경제적인 규모나 또한 수입 구조를 이렇게 확인할 수가 있으니까. 그래서 국가나 이렇게 나라에서는 이렇게 인구 조사를 하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의 군사력을 또 확인해 보기 위한 그런 방편으로 인구 조사를 할 때도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을 계수하도록 합니다. 오늘 11절을 보시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 수요를 조사하라 라고 얘기하죠. 이스라엘 자손들을 조사하라. 그 수요를 조사하라. 하나님 모세를 통하여 조사케 하셨는데 하나님께서도 국가나 또 이렇게 인구를 조사하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의 수요를 조사해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시는 목적이 무엇이었을까? 그래, 너희가 이제 내 공동체가 되었으니까 내 공동체에 필요한 것들을 어떻게 분담을 해야 될 것인지, 어느 정도 수가 되는지, 어느 정도 인구가 되는지 내가 그걸 알아봐야 되겠다 하는 그런 국가에서 조사하는 것처럼 그런 목적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조사케 하신 것일까? 곧 세금을 걷기 위한 목적으로 전혀 아닙니다. 하나님이 조사케 하신 이유는, 계수하도록 하신 이유는 오늘 12절에 나타나 있죠. 12절 말씀을 보시면 수요를 조사할 때 조사받은 각 사람은 그들을 계수할 때 자기의 생명의 속전을 여호와께 드릴지니 이는 그들을 계수할 때에 그들 중에 질병이 없게 하려 함이라. 이 12절 하반절을 보시면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들을 계수할 때에 그들 중에 질병이 없게 하려 함이다 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계수하는 것과 질병이 없도록 하는 것과 어떤 차이가, 어떤 의미가, 연관이 있을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사람 수를 계수하게 하신 것은 하나님이 지키시고 보호하시겠다라는 목적입니다. 세금을 얼마나 몇 명이나 되니까 이 사람들에게 내가 세금을 얼마나 걷어들일까가 아니라 하나님이 백성들을 파악하게 하신 이유는 내가 이들을 지키고 보호하겠다라는 그런 목적이었습니다. 그러면 그 목적을 어떻게 하나님께서 이루시는가? 그것이 이제 생명의 속전인데, 하나님께서 오늘 이 생명의 속전, 그러니까 우리가 생명을 얻는 값, 속전은 값이라고 표현할 수가 있죠. 그런 그 값을 모두 다 계수한 백성들은 드리라라는 말씀을 합니다. 그 생명의 속전을 드리라라고 얘기를 합니다. 오늘 속전이라는 것은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덮다, 보상하다, 대속하다. 그게 바로 속전입니다. 지난 그 수요일 날 성경에서 죄를
용서하는 그런 단어가 이제 크게 두 가지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는 씻기다, 또 하나는 덮다라는 거죠. 죄를 씻는다, 그것도 용서하는 표현입니다. 그리고 죄를 덮다라는 것도 용서의 표현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깨끗함을 받았다, 죄 씻음을 받고 구원에 이르렀습니다. 그러나 살아가면서 우리의 육적인 죄성 때문에 죄를 안 지을 수가 없죠. 그때 하나님께서는 다시 한번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로 우리를 덮어주시는 거죠. 우리의 죄를 덮어주시고 너는 죄 없다라고 우리에게 다가오신다는 거예요. 이 속전의 의미가 바로 이런 의미다. 덮다, 보상하다, 그리고 또 대속하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속전은 우리의 죄를 덮는다라는 거예요. 이 생명의 속전이라는 것은 우리의 죄가 덮어졌다라는 그런 의미죠. 이 속전을 이제 그 값, 우리의 죄가 덮어진 값이죠. 그 값을 하나님 앞에 드려라. 이 속전을 오늘 누구에게 드릴 것인가? 오늘 말씀한 대로 하나님께, 첫 번째는 하나님께 드려야 합니다. 하나님께. 이 속전을 받을 수 있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덮어주셨으니까. 우리의 생명을 이제 죄 가운데서 덮어주셨으니까 하나님께 그 속전을 드리라라고 얘기합니다. 누가? 계수된 20세 이상 남자들입니다. 그 성경의 인구조사에 포함되는 사람은 항상 20세 이상 남자들이었죠. 그럼 거기 여자나 아이들은 제외가 됐습니다. 그것이 이제 이 모세 때로부터 시작돼서 예수님 당시에도 벌써 약 BC 한 1400년 되니까 그만큼 시간이 흘렀는데도 이스라엘 공동체에서는 신약 복음서를 보면 여자와 어린아이 외에 베세다 광야에서 보리떡과 물고기를 먹은 사람은 5,000명이나 되었더라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러니까 수에서 제외가 돼 있었죠. 그때도. 그것은 하나님께서 계수하게 하신 사람들은 20세 이상 남자였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생명의 속전 값이 어느 정도 될까? 오늘 세겔이라는 표현을 쓰는데 이 세겔은 고대 무게를 표현하는 단위입니다. 화폐의 단위였죠. 세겔. 한 세겔은 은혜의 무게로 약 14몇 그램 정도 되는 그런 무게, 한 11.4g 정도 되는 무게였습니다. 당시에 그게 바로 한 세겔이었다. 그러나 생명의 속전 값은 11.4g이 아니라 그거의 반, 그러니까 한 5.7g 정도, 그 반 세겔이었습니다. 그 반 세겔을 하나님 앞에 드리라. 그리고 이 게라라는 표현을 썼는데 이 한 세겔은 20게라였습니다. 20게라도 무게를 재는 단위인데 이 20게라는 0.57g 정도의 은혜의 무게입니다. 그게 바로 한 게라인데, 그러니까 반 세겔은 이제 한 세겔은 20게라, 반 세겔은 10게라죠. 그러니까 똑같잖아요. 5.7g 정도의 무게. 그것을 하나님 앞에 드려라. 예수님 당시에도 이 세겔은 그 성전세는 계속해서 드려지게 되었습니다. 이 생명의 속전이 예수님 당시에는 어떻게 표현이 되었는가 하면 성전세로 드려지는 것으로 표현이 됩니다. 그때 예수님 당시에 복음 시대에 그때의 그 단위는 이제 헬라 단위, 화폐 단위로 이런 걸 써서 드라크마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드라크마. 그러니까 한 세겔은 2드라크마입니다. 2드라크마. 한 세겔, 아니 반 세겔은 2드라크마. 한 세겔은 4드라크마고 반 세겔은 2드라크마. 그러니까 이 당시에 이 성전세나 이 생명의 속전 값이 어느 정도였는가를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속전을 드릴 때 20세 이상 남자가 하나님 앞에 생명의 속전을 드려야 되는데 그 드리는 값은 딱 고정이 되어 있습니다. 누구든지 똑같아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기 위하여 나갈 때 레위기서를 보면 제사를 드리러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그 제사를 드리는 제물들은 사람마다 달랐습니다.
부자는 황소를 드려야 했어요. 그러나 없는 가난한 사람들은 집 비둘기나 산 비둘기, 그것도 없을 때는 곡식이나 가루들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도록 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는 이렇게 차등이 있었는데 이 생명의 속전은 전혀 차등이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죄를 하나님이 덮어주시는 것은 부자라고 해서 더 많이 덮어주시고 뭐 가난한 자라고 해서 조금 더 이런 의미가 아니라는 거예요. 모든 사람에게 동일하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 똑같은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 부자도 마찬가지고 가난한 자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오늘 본문에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15절을 보시면 부자라고 반세계를 더 내지 말고 가난한 자라고 덜 내지도 말아라. 이거예요. 이게 바로 생명의 속전입니다. 그러니까 이 값을 반드시 하나님 앞에 드리라라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이 이 세계를 필요해서 백성들로 20세 이상 남자들로 하여금 거둬 드리는 것이 아니고 그들이 지금 살아가고 있다라는 사실을, 내가 여전히 너희를 지키고 보호하고 있다라는 사실을 그들이 생명의 속전을 드림으로 확신할 수 있도록, 그들 스스로 알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대대로 기념하도록 모두 다 이 속전을 내도록 말씀하고 있다. 그러면 드려진 생명의 속전은 그러면 이제 어떻게 됐을까? 하나님께 드려졌는데 실상 오늘 보시면 16절을 보시면 이 생명의 속전은 해막 봉사에 쓰라라고 얘기합니다. 해막. 그래서 모세가 지금 해막, 하나님 만들게 한 성막을 만들어 가면서 그 안에 있는 여러 가지 기물들, 그리고 그 기물들에 대해서 하나님 말씀하시다가 이제 생명의 속전을 20세 이상의 남자들에게 내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20세 이상 남자가 생명의 속전을 하나님께 드리면 그것은 어떻게 사용이 되었는가? 회막 봉사를 위해서 쓰여졌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회막에 만들어지는 모든 기물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을 만들 때도 이것이 사용되었다. 그러나 그 회막 봉사에 썼다고 해서 이게 하나님께 드려진 것이 아니다? 아닙니다. 하나님께 드려졌는데 그 드려진 것이 이렇게 사용되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제 예수님 당시에도 이 생명의 속전이 약 1400년이 흘렀는데도 여전히 하나님 앞에 드려지고 있었습니다. 그 생명의 속전값이 어떻게 드려졌는가 하면 성전세라는 명목으로 하나님 앞에 드려지게 되었어요. 그렇게 드려지고 있었어요. 예수님 당시에도. 왜냐하면 율법의 명령이었고 그 율법을 지켜 행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1400년이 흘렀어도 여전히 성전에 나아갈 때 20세 이상 남자들은 하나님 앞에 이 생명의 속전값을 하나님 앞에 드리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이제 마태복음 17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7장 24절부터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가버나움에 이르니 반세계를 받는 자들이 베드로에게 나와 이르되 너희의 선생은 반세계를 내지 아니하느냐. 이르되 내신다 하고 집에 들어가니 예수께서 먼저 이르시되 시몬아 내 생각은 어떠하냐. 세상 임금들이 누구에게 관세와 국세를 받느냐? 자기 아들들에게나 타인에게냐. 베드로가 이르되 타인에게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렇다면 아들들은 세를 면하리라. 그렇죠? 그러나 우리가 그들이 실족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내가 바다에 가서 낚시를 던져 먼저 오르는 고기를 가져 입을 열면 돈 한 세겔을 얻을 것이니 가져다가 나와 너를 위하여 주라 하시니라. 이게 바로 예수님 당시에 드려졌던 성전세였지만 생명의 속전이었습니다. 여전히 그때도 똑같이 한 사람당 얼마예요? 반세겔이었죠. 반세겔. 그런데 이 말씀을 예수님께서 하시면서 예수님은 이게 율법에 기록된 대로 당연히 모든 사람들이 생명의 속전값을 드려야 했지만 사실 예수님은 이 생명의 속전을 율법에 기록하고 있지만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율법을 주신 분이라는 거예요. 율법의 수여자입니다. 수여자. 예수님이 말씀하신 분이시다라는 거예요. 율법에 대해서. 왜냐하면 실제로 예수님께서 우리의 생명을 속전 덮어주셨기 때문이죠.
죄 가운데서 우리의 죄를 덮어주신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세요. 그런데도 오늘 말씀하는 대로 그들이 실족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누구예요? 성전에 있는 제사장이나 또 이 성전세를 받는 그 레위인들이 실족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예수님도 그 율법의 의무를 그대로 지켜 행합니다. 그러나 지킬 의무가 예수님은 없는 분이세요. 왜냐하면 예수님 자신이 율법을 만드신 분이신데, 그래서 이제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국세를 누구에게 받느냐? 관세와 국세를 누구에게 받느냐? 자기 아들들에게냐 타인에게냐? 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낼 필요가 없는 분이세요. 왜냐하면 예수님 자신이 그 생명의 속전을 그냥 다 담당하신 분이시니까. 어떻게 담당하셨을까? 예수님께서 그 생명으로 우리의 생명의 값, 우리의 생명의 속전을 다 담당해 주셨어요. 그게 바로 십자가의 피 흘리심, 죽으심입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생명을 속해 주신 거죠. 생명의 속전을 대신 해 주신 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런데도 예수님께서 오해받지 않도록, 그들이 실족하지 않도록 생명의 값, 곧 예수님도 반세겔을 내셨다. 베드로와 예수님 것을 물고기를 잡아서 한 세겔을 얻은 다음에 그 한 세겔로 두 사람의 성전세를 예수님께서 내셨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의 생명의 속전을 지불하신 분이십니다. 그럼 오늘 우리는 어떤가 이제? 오늘 우리는 이 생명의 속전을 드리고 있는가? 우리가 드리고 있습니까? 이 율법에 말하고 있는 우리가 생명을 얻은, 우리 대신 우리 죄를 덮어주시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그 값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고 있는가? 우리는 어떻게 그 생명값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가?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불해 주신 그 은혜, 베풀어 주신 그 보혈의 능력, 공로를 의지하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생명의 속전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나올 때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이 우리의 생명의 속전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 없이 하나님 앞에 나올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모두 다 생명의 속전을 드려야 되는데 우리가 믿음이 없다고 하면 우리가 드리는 것이 아니죠. 우리도 드려야 되는데 오늘 우리 시대에 우리가 생명의 속전을 어떻게 하나님 앞에 드리고 있는가?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불하신 그 은혜와 공로를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우리의 생명의 값을 지불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면서 바로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예수님께서 오셔서 이 땅에 공생을 사시고 이제 승천하신 이후에 예수님의 그 행하신 모든 것들을 이제 유대인을 위하여 이제 잘 기록하고 있는 내용이 히브리서라고 말씀을 전에도 드렸는데, 히브리서를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염소와, 히브리서 9장 12절,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그전에는 우리가 속함을 받는 것은 짐승의 피였어요. 그것이 우리의 죄를 덮어주는 일이었죠. 그러나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오직 자기의 피, 예수 그리스도의 피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송소에 들어가셨느니라. 바로 그렇게 우리의 생명의 속전을 예수님께서 대신 지불해 주신 거죠. 그것을 위하여 우리 가운데 오셨고, 또 마태복음 20장 28절도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근데 그 섬김은 어떤 섬김이었는가 말씀합니다.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예요. 이게 바로 속전, 우리의 생명을 대신해서 예수님께서 갚아주신 일이죠. 우리의 생명의 속전을 대신 갚아주신 일입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셨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구약의 오늘 본문에 출애굽기에 말씀하고 있는 대로
계수되었어도 하나님의 백성으로 다 이렇게 이제 하나님이 다 세셨어도 우리에게 우리가 반세겔이나 뭐 또 두 드라크마 신약 시대의 단위로 그렇게 드리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공로와 그 은혜를 믿음으로 붙잡고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 그래서 믿음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나니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어떤 믿음? 그가 살아계신 것과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믿어야 할지니라. 히브리 11장 6절에 있는 말씀이죠. 바로 그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20세 이상 남자들은 생명의 속죄는 하나님께 드려야 했습니다. 그리고 그 값은 뭐 차별, 편차가 없어요. 똑같이 반세겔이었죠. 우리도 마찬가지. 우리 모두는 어떤 사람이든지 뭐 이 땅에서야 사람을 여러 가지 방법으로 나눌 수도 있고 젊은지 나이 많은지 뭐 이렇게 나눌 수도 있고 뭐 가진 자인지 없는 자인지 뭐 학식이 있는 자인지 없는 자 뭐 나눌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 생명의 속전에 있어서는 그렇게 차별이 하나도 없이 차등이 하나도 없이 똑같이 하나님 앞에 드리도록 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의 방법은 뭐냐면 믿음이에요. 믿음. 그 믿음 모든 사람에게 동일한 믿음이죠. 왜냐하면 모든 사람의 생명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속해 주신 일이니까 그것을 믿음으로 붙잡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다 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가 그 믿음을 붙잡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동안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삶을 살아갑니다. 그 삶 속에 예배도 드리고요, 그러잖아요. 예배도 드리고 찬양도 드리고 기도도 하고 헌신도 하고 섬김도 하고 믿음 안에 생하는 많은 일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삶을 살아가는 동안 이제 그때에 우리가 그 믿음을 어떻게 하나님 앞에 보여줄 것인가,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섬기는가에 달려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 바울 사도는 그래서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섬겨야 될 것인가, 이제 하나님을. 생명의 속전을 대신해 주신 대속의 은혜를 깊이 알고 그 은혜를 깨닫고 예배를 드리든지 헌신하든지 또한 섬기고 살아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감사함을 잃지 말라라는 거예요. 감사함으로.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모든 것들은 이렇게 드려져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신약 시대에 이제 이 말씀을 우리가 듣게 되는데 고린도후서 9장 7절을 보십시다. 이 말씀 우리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라는 말씀이요. 이게 이제 고린도 교회의 헌금에 관한 내용 속에 담겨져 있는데 이것은 비단 헌금의 문제뿐만 아니라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을 섬겨가는 그 삶의 모든 부분에서 이렇게 살아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인색함으로 억지로 하는 것은 우리가 생명의 속전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삶이 아니에요. 그거는. 그러지 말고 인색함으로 억지로 하지 말고 하나님을 기뻐함으로 그리고 대속의 은혜를 감사함으로 그렇게 행하라라는 거예요. 물론 고린도후서 9장 이 7절 말씀은 헌금에 관계된 말씀이기도 하지만 우리의 믿음의 삶의 모든 부분을 이렇게 행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예배도, 섬김도, 헌신도, 봉사도 그런 것들이 인색함이나 억지로가 돼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베푸는 그 은혜에 대한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라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생명의 속전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믿음으로. 그런데 또 한 가지 분명히 말합니다. 이 신약 시대의 믿음은 어느 정도까지 그 믿음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되는가를 로마서 12장 1절은 말이에요. 그것이 뭐냐면 우리의 몸을 산 제물로 드리는 자리까지예요. 우리의 몸을 산 제물로 하나님 앞에 드리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로마서 12장 1절 보십시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그것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생명의 속전입니다. 믿음으로 또한 우리 몸을 산 제물로 하나님 앞에 드리며 우리가 죄 씻음을 받고 하나님의 은혜로 덮어짐을 받은 우리의 삶의 모습이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우리가 지금 드리는 진정한 속전, 생명의 속전은 우리의 모든 삶의 믿음으로 또한 우리의 몸을 하나님 앞에 이렇게 드리면 그것이 바로 오늘 말씀하고 있는 생명의 속전이다라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생명의 속전을 드리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소유가 되었다는 것과 또한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의 생명이 영원토록 보존되고 있음을 우리가 기억하는 것입니다. 아까 계수를 하게 하시는 이유가 무엇이었어요? 하나님이 그냥 인원 딱 세가지고 세금을 걷겠다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겠다라는 그런 하나님의 목적이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생명의 속전을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기를 원합니다. 날마다 이 생명의 속전을 하나님 앞에 드림으로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고 우리의 모든 삶의 모습들이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영광이 되는 그런 복된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를 믿음으로 부르시고 그 믿음 안에 그리스도 예수의 생명의 속전이 담겨져 있음을, 우리를 위한 대속의 은혜가 담겨져 있음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그 감사함과 기쁨으로 감격함으로 우리가 행하는 모든 삶의 자리에서 억지로나 인색함이 아니라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자원함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믿음의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있는 곳 어디서든지 함께 동행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그런 귀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붙들어 주옵소서. 올여름 동안에도 우리만을 교회 안에 믿음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자녀들이 믿음 안에 양육되고 자라갈 수 있도록 도우시니 감사합니다. 모두 이 속에서도 주의 백성들의 삶을 지키시고 안전하고 또 강건함으로 평안함을 얻을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고 보호하여 주옵소서. 어디에서든지 우리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를 기억하며 날마다 생명의 속전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우리의 믿음으로 또한 우리의 삶의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